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빌레몬서입니다. 신약 성경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351페이지입니다. 이제 빌레몬서 1장 8절부터 12절까지를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가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익한 자에서 유익한 자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반응은 좀 당황스러운데요. 알고 계시죠?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아주 유명한 시의 한 구절이었습니다. 이름을 불러준다라는 게 참 의미가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제 이름을 아시나요? 뭔가요? 예? 헷갈려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제 이름을 많이 헷갈려들 하십니다. 여러분만 헷갈려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만나본 세상 사람들은 다 제 이름을 한 번에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우리 양무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백가시고 장로님도 백가시고 권사님도 백가시고, 그래서 백 목사님 이게 입에 익으셔서 이제 백정재라는 이름을 잘 이름을 불러주시지는 않지만 어쨌든 제 이름이 백정재인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디 관공서나 이렇게 병원 같은 데 가면 꼭 이름 어떻게 불러주냐? 박정재님, 박정재 고객님. 심지어 여러분, 제가 졸업할 때, 신대원 졸업할 때요, 신대원 졸업할 때 이렇게 졸업장을 한 명씩 나눠줬거든요. 그래서 제 앞에 전도사님도 백승호 전도사님, 제 앞에 전도사님도 백현준 전도사님, 이름 순서대로 이렇게 졸업장을 호명해서 봤는데 백현준 전도사님, 백승호 전도사님, 박정재 전도사님, 제가 제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노이로제가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꼭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줘야 될 때는 그 끝자가 제자인데 안재인지 바깥재인지 꼭 한 번 더 알려줘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습니다. 제 이름이 뭔지는 아셔도 제 이름의 뜻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그죠? 한번 추측해 보실 분 계실까요? 무슨 정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바를정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바를정자가 들어가기는 해요. 바를정자 앞에 한자가 더 있어요. 다스릴 정입니다. 제자는 무슨 제자일까요? 네? 있을 제가 아니에요. 다스리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요? 재상 제자예요. 다스리는 재상. 저희 할아버지께서 철학관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잘 지은 것 같나요? 잘 지은 것 같다고요? 저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이 백정재라는 이름을 이제 갖고 살았는데, 또 그때 당시 지금도 유명하시지만 유명하신 배우가 한 분 계시잖아요. 이정재 씨. 저만 보면 사람들이 이정재 닮았다고. 제가 어릴 때는 예찬이처럼 생겼었어요. 안 믿으시는군요. 어쨌든 그게 너무 로이로제인 거예요. 나는 백정재인데 왜 자꾸 이정재 닮았다고 하지? 어릴 때니까요. 이쁨 받으려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제 이름이 유일하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나중에 커서 제가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는 제 이름이 철학관에서 왔다라는 사실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총재가 되는 삶을 살아라라는 뜻이잖아요. 네가 자수성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이 나라를
김종필 총재인가요? 그때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총재처럼 큰 인물이 되라. 할아버지의 소망. 나는 싫어요. 나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라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줄 때마다, 또 다른 남들이 내 이름 부를 때마다 틀리고 설명해 줘야 되고, 제 이름에 그렇게 제가 제 이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근데 개명을 하기는 또 싫더라고요. 미운정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이름을 갖고 살다가 제 이름이 좋아지는 계기가 생겼습니다. 제 이름이 좋아지는 계기가 언제 생겼냐면 오늘처럼 주일이었어요. 이렇게 평범하게 예배 드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예배를 인도하시고 저도 그 예배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제 눈앞에 싹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지? 하는 그런 생각과 함께 내가 보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그 화면 속으로 빨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면은 들어가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채찍을 맞으면서 올라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이 채찍을 맞으실 때마다 제 몸이 파내지는 듯한 고통이 전해져 왔고 주님이 머리에 쓰신 그 과시관이 제 머리에 쓰여진 것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힘겹게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시던 그 주님이 골고다 끝에서 팔목의 십자가에서 못을 박힐 때 그 못을 치는 소리가 폭탄이 터지는 소리 같이 꽉 귀를 찢는 듯한 통증이 나면서 그 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을 못 차리는데 너무 아프고 눈물이 나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제가 어떤 상황인지 인지하기도 전에 장면은 계속 지나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시면서 탁 매달리시고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데 제 입술이 쩍 마르는 느낌이 나고 죽을 것 같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순간에 주님과 제가 눈이 마주치면서 주님이 또렷하게 말씀하셨어요. 정재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저는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내 이름이 이렇게 달콤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때부터 제 이름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제 이름을 그렇게 불러줬을 때 정말 의미가 있고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록 할아버지께서 철학관에서 사온 이름이지만 그 이름을 제가 복음으로 바꿨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창세기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제 마음에 탁 박히면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정복하라. 다스리라. 누구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뜻으로 이끄는 사람이 되자라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멘. 네,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고 새롭게 새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설교 도입부터 제 이름 이야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실 본문 말씀도 이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서 이름은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름이 갖고 있는 이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뭘로 바꿔주셨죠? 아브라함. 그리고 그 사람은 정말 어떻게 됐습니까? 이름대로 아브라함이 되었죠. 결국에 아버지가 됐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뭐가 됐어요?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름이 가지는 대로 삶이 흘러갔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뭐가 됐습니까?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시몬은 뭐가 됐습니까? 베드로가 됐잖아요. 시몬이 너무 많았죠, 그죠? 사울은 뭐가 됐습니까? 바울이 됐잖아요.
그중 우리 야곱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3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름 하나 바꾸는 게 뭔 대수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야곱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면 좀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는 게 좀 감격스럽다고요.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고 사기꾼이라는 이름입니다. 아니, 세상에 도대체 어떤 아빠가 자기 자식을 이름을 사기꾼으로 지어요? 속이는 자라고 지어요? 발 뒤꿈치 잡는 이 피해주는 사람이라는 이름을 짓냐고요. 정말 성의 없게 지었잖아요. 실제로 에서가 나올 때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게 야곱이니까 발 뒤꿈치 잡았네? 그럼 너는 발 뒤꿈치 잡은 자야. 이 평생 써야 되는 이름인데 그렇게 지어버렸다고요. 그리고 자라오면서 아빠가 형과 나를 차별하면서 생활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야곱 마음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결여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까지 벌입니까? 형을 속이죠. 이름대로 흘러갑니다. 장자권을 취득하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던 거예요. 속입니다. 속이고 어떻게 됩니까? 일이 커지죠.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외삼촌 집 라반에 가서 삽니다. 거기서 어떻게 당합니까? 또 사기를 당하죠. 누구한테? 라반한테. 이름이 뭐니까? 사기꾼이니까요. 이름대로 흘러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는 평생 자기 이름에 컴플렉스와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지은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에서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뜻의 아름다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유대민족의 상징이 되는 이름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누려야 할 통찰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녀로 삼으셨다는 이 놀라운 사랑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사랑을 만끽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부탁하는 장면이에요. 삼각관계가 나옵니다. 삼각관계. 누가 나온다고요? 바울, 또 누구? 빌레몬, 또 누구? 오네시모. 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요 세 사람. 요 세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늘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울과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있는데 먼저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굉장히 단순해요. 알기 쉽습니다. 빌레몬이 주인이고요. 오네시모가 노예였어요. 빌레몬의 집에 있던 노예가 오네시모였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갑니다. 이게 이 둘의 관계의 끝입니다. 오늘 여기서 설명할 관계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전적으로 나쁜 사람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바울이 빌레몬에게 부탁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를 좀 봐야 되겠죠? 바울과 빌레몬의 사이는 어떤 관계였을까요? 사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정보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여기 빌레몬서에만 나와요. 그래서 정보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모아보면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를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학자들은 바울과 빌레몬이 제3차 전도여행 때 만났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9절부터 10절에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은
아멘. 자, 여기 10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에베소인데, 에베소의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 바울의 소문이 2년 동안 퍼지다 보니까 이 아시아에 살던 빌레몬이 와서 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측만 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어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골로새 지방의 사람이었거든요. 골로새라는 지명이 이 성경에서는 아시아로 표현됩니다. 여러분이 수요예배 오시면은 이렇게 지금 목사님께서 옥중서신도 하고 계시고 그전에는 사도행전도 하면서 이 아시아 지도를 수도 없이 봤어요. 그래서 본 사람들은 머리에 있으실 겁니다. 골로새라는 지방이 아시아에 있었다. 이 골로새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골로새서 4장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을 보니까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그 오네시모도 누구예요? 오네시모도 어느 사람이라고요? 골로새 사람. 왜? 빌레몬 집에 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골로새 지역에 있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오네시모에게 지금 골로새서를 들려서 골로새 교회에 가고 있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럼 골로새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골로새 교회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 볼게요.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절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어디에 있었다고요? 골로새서가? 골로새서래. 골로새 교회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누구의 집에? 빌레몬의 집에 있었다고요. 빌레몬의 집이 골로새 교회였어요. 그러면 오네시모는 골로새서랑 빌레몬서를 동시에 들고 빌레몬의 집에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실 이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이 교회가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뜻은 불러냄을 당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콜링하신, 주님이 요청하신 사람들이 모인 그 무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은 이 에바브라와 더불어 바울의 강론을 듣고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집에서 자기 지인들을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끄는 리더였다라는 겁니다. 빌레몬은 그래서 바울의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까 읽었던 빌레몬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사랑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짜 바울의 동력자였고 바울의 사랑받는 제자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빌레몬과 사도 바울의 관계는 사제지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누가 남았어요? 어떤 관계 남았습니까?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남았죠. 자, 바울과 오네시모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길래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빌레몬의 노예였다가 아무 맥락 없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이의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겠죠. 빌레몬의 것을 훔쳐다가 일단 가져갔어요. 훔쳐다가 가져가서 이 노예가 탈출하는 것도 중범죄고요. 그냥 탈출한 것도 아니고 재산을 훔쳐갔으니까 얼마나 큰 중범죄겠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로마로 왔는데 로마에서도 사고를 치다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혔더니 옆에 누가 있더라? 바울이 있더라. 바울이 24시간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계속 전도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0절 12절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자,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요? 아들이자 신복이래요.
여기서 이 신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성경에 보니까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죠? 각주. 이 12절에 보면 각주 1 해서 되어 있으십니까? 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헬하고 심장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이 헬라어 단어가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는 이 몸속의 장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 사람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스플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써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내 아들, 내 심장, 내 신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오네시모가 진짜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대충 예수 믿는 척 해가지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할까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1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과 누가 가요? 마가가 가요. 마가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어요.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거든요. 초반에 그냥 탈락해버립니다. 집에 돌아가 버려요. 2차 전도 여행 때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찢어지기까지 하잖아요. 바울은 대쪽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네시모를 거짓말로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탈출한 노예가 바울을 만날 확률은 얼마일까요? 또 그 노예가 원래 주인이 빌레몬이 원래 주인이 바울의 제자일 확률은 또 얼마일까요? 그래서 그 탈출한 노예를 바울이 만나서 회심시킬 확률은 또 얼마고, 그 회심할 뿐만 아니라 신복이 되기까지 어떤 확률일까요? 말이 안 되는 확률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오네시모가 다시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기까지 결단하는 그 과정은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통찰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이 뭐가 특별하길래? 사실 이 본문은 우리는 한글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주제가 나와요.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오네시모라는 헬라어는 유익하다, 쓸모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 11절 다시 볼게요. 시작.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오네시모의 이름은 누가 지어줬을까요? 빌레몬이 지어준 거예요. 고대 로마에서는 주인이 노예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 가문의 소속임을 밝히기 위해서 이름을 주인이 지어줘요. 근데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지어줬다고요? 너는 나에게 유익한 자야 라고 지어줍니다. 얼마나 이 사랑이 넘칠까요? 이 빌레몬의 이름도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빌레몬이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주님이 베드로한테 이야기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파오라고 물어보시면 베드로가 아가파오까지 아가페까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할 때 필레오 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돼요. 사랑하는 이런 뜻이에요. 빌레몬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어요. 일개 노예에게 너는 나에게 쓸모있는 존재야, 너는 나에게 유익한 자란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다라는 거예요. 가장 유능한 노예, 가장 내 손발이 되는 흡족한 사람에게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빌레몬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 달아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내가 갚아주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네시모는 자신의 이름을 쓸모있다, 유익하다라고 지어준 어진 주인의 마음에 생채기를 낸 채 돈을 탐해서 도망갑니다. 왜냐하면
오네시모가 노예들 중에서, 종들 중에서 주인에게 쓸모있다, 유익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다 보니 자신이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나도 돈만 있으면 저렇게 주인처럼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고, 또 자유인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돈만 있으면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에 미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주인을 배신하고 돈을 훔쳐 도망갔다. 그러나 그의 장밋빛 계획과는 달리 로마 감옥에 gat혀있는 자신을 보면서 자신의 이름이 오네시모인 거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아마 빌레몬이 베풀어준 그 사랑을 계속 마음에 생각했을 거예요. 아, 우리 주인은 나를 쓸모있는 자라고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는 여기 와서 주인에게 쓸모없는 자가 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지 않은 자가 되었구나. 회의가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를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자로 대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을 만나서 깨어지고 상했던 마음이 회복되고 비참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 사람이 되어 여전히 자신을 무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 주인에게 돌아가 용서를 구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원래 유익한 자였다가 무익한 자가 되었다가 다시 유익한 자가 되는 이 사이클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클과 닮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혀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주받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하등의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놀랍고 말도 안 되는 사랑은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비유입니까?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이 돌아온 탕자가 아니에요. 누가 진짜 주인공입니까? 아버지예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 이야기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 아버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 장치거든요. 그래서 이 돌아온 탕자라는 거를 영어로는 prodigal son이라고 하는데요. 이 prodigal이라는 단어가 해프다라는 뜻이에요. 해프다. 그래서 흥청망청 쓰는 이 아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해프신 아버지를 보여주는 장면. 여러분 익히 잘 아시다시피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페르나예요. 페르나.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하는 페르나라고요. 그런데 해프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래 하고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네시모가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난 것이 오버랩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둘째 아들이 먼 이국 땅에서 그 돈을 다 허비하고 돌아올 때 아들이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내 언제 돌아갑니다 전화했습니까? 아니에요.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요. 근데 아들이 돌아오는 그날 아버지는 어디에 있었어요? 마을 어귀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발견하고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둘째 아들의 몰골을 생각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 뭐 하다 왔습니까? 돼지 치우다 왔잖아요. 유대인들 돼지를 치울 수가 없어요. 돼지 근처도 못 가요. 부정해지기 때문에요. 그런데 돼지 치는 사람은 몰골이 어때요? 똥밭입니다. 똥밭. 그러니까 아들의 의복이 다 돼지 분뇨로 뒤덮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 냄새나고 더러운 아들을 발견하고 잠깐 오지마 너 가서 씻고 와. 옷 새 거 입고 와. 그래야 내가 너 혼내든 야 가 이게 아니라 그 더러운 모습 그대로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힙을 맞춰줬다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세 가지를 바꿔줘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세 가지 뭐를 바꿔주시죠? 옷, 반지, 신발. 이 세 가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순결을 회복시켜준다라는 뜻이에요. 신분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너는 종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야 라고 보여주는 장치라고요. 이걸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으로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의 삶으로 입혀주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옷을 입고 죄의 삶을 살아갔지만, 더러운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순간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옷을 입혀주신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옷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에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정죄함도 없습니다. 잃어버렸던 순결도 회복되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의와 생명의 법을 적용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의복이 죄로 인해 더러워졌고 나는 아직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다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보십시오. 하나님께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복을 값없이 바꿔주실 것입니다. 새 옷을 입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기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아버지께서는 뭘 바꿔주셨다고요? 반지를 껴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문의 인장이 새겨진 반지가 어떤 의미입니까? 네, 상속자 라는 뜻이에요. 상속자. 반지를 끼워준다라는 것은 너는 상속자야 라고 말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라고요? 유산을 이미 다 받아 떠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면 다시 유산을 너에게 줄 게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더 받을 게 없어, 나는 이만큼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까 더 받을 게 없어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죠. 우리 생각. 하나님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살면서 받은 복보다 더 많은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신 분들에게 그 사랑과 은혜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영적인 통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행위에 감동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유산을 훔쳐서 달아났지만, 오네시모도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달아났지만, 어떤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는 그 열정,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에 감동받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을 느끼는 것이고 그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요. 그저 그 사랑을 누릴 뿐입니다. 매일 그 사랑에 넘치게 반응하는 거예요. 자, 셋째로 아버지께서는 신을 갈아 신겨 주셨죠. 신을 갈아 신겨 주신다는 의미 역시 어떤 의미일까요? 옛날에 고대 이 사회 때는요, 신발은 누구만 신을 수 있었어요? 주인만 신을 수 있었어요. 종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신발은 자유인만 신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에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버린 나의 발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발에 구멍을 뚫으면서 우리의 발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 발에 기름 부어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닦아 주시고 신발을 신겨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이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삶이 그렇지 않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시고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오늘 이 바울도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 보낼 때 아마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신발을 신겨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왜냐? 그는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는 내 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는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삶을 보여주는 장치로 신발을 신겨서 보냈을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무익한 자에서 하나님께 유익한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공로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익하던 오네시모를 다시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킨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시킬 줄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께 어떤 도움도 되지 않고 하나님께 유익을 끼쳐드릴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런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우리는 세상을 이길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아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될 방법을 도저히 모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그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인도하신 것은 알아요. 우리는 옛사람의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을 벗어버릴 방법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주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또 넘어질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넘어진 나를 잡아주시며 내 아들아, 내 딸아, 괜찮다, 나와 가자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움직이게 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옥 자식에서 천국 백성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서 회복되고 자유케 되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가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신다면 그 믿음대로 살길 바랍니다. 사탄은 언제나 거짓말합니다.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야 오네시모, 너 빌레몬 집 가기만 하면 너 죽을걸? 빌레몬이 너 잡으려고 얼마나 사람들 썼는 줄 알아? 너가 가져간 돈이 얼마야? 너 지금 빌레몬 집에 가면 죽어 임마. 가지마. 바울도 배신해. 너 자유케 될 수 있잖아 라고 속이는 자가 누구라고요? 사단이라고요. 사단이 오네시모만 속일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다라고요. 내가 너의 과거를 아는데, 내가 너의 죄의 목록들을 아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잖아. 너는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잖아. 맞습니까? 아니에요. 왜 사탄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규정할 수 있는 가치는 뭐라고요? 오직 나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요. 교회 그냥 적당히 다녀. 그런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믿음을 일으키십시오.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을 바라보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에 나의 옛사람은 청산하시고 장사 지내시고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깨달으셔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암담한 현실이나 은밀한 제약에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전히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것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에게 원래 유익을 끼치던 사람이었어요.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주인의 것에 손을 대고 도망친 무익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람마저도 변화시켜서 초대교회의 엄청난 일꾼으로 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아들로 딸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사랑으로 불러주십니다. 그 사랑에 반응하며 비참한 옛사람을 버리고 유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